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장마와 무더기가 한참입니다.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2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까. 2절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정직한 자, 공의를 행하는 자, 진실한 자가 하나님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고 공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가 깨닫는 복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9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시편 9장 7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준 것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을 토대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신앙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길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반드시 성경을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슨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성경 말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내가 거듭나는 것이지, 세상 지식과 세상 지혜 받아서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 성령은 진리라. 성령이나 진리나 하나님 말씀에 다 같은 말이에요. 진리가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말씀 안에 진리의 말씀이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화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진리에 충만한 자, 성령에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부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 이전의 사람은 없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은 거야.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마음이 새롭게 된 거예요. 24절. 하나님을 따라. 누구 따라?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의를 빼놓고 나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의로워야 되고 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과 같이 의롭고 진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했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해서 그 빛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빛의 열매가 되는 거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9절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착한 사람, 선한 일을 행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고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목적이자 목표예요. 하나님 형상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이자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형체가 없는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계시고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오로지 속사람이 하나님 형상 닮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게 성경.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면, 영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 무궁하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죽지 아니함이 있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따라서 영생의 축복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시편 33장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모략과 섭리는 변함이 없어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하나님의 마음의 심사를 대대 이루리로다.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번 결정된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누가 이렇게 영영이 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신을 받은 자들이 영영이 거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놨어요. 이사야서 59장 2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구속자,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하시고? 시온에 임하는데, 저 중동 땅 시온이 아니라 스가랴서 8장 3절에 내가 시온에 들어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가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다시 택한 시온, 다시 택한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 중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이 임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여기 그들은 누구예요?
시온의 거민들에게 세운 언약이 이러하니 곧 네 위에 있는 나의 신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 있는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임해서 나의 신 하나님의 말씀과 네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언제까지? 영영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 있는 자들에게 영영토록 구할 것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 통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사야 60장 21절 한번 다시 보세요. 이게 이사야서 59장하고 이사야서 60장이 연결되는 말씀인 거예요.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돼요.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내 백성은 누구의 백성이요? 시온을 말한 게 시온의 백성. 하나님이 시온에 임했기 때문에 시온에 있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돼요.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22절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언제가 되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모략이 뭔가를 깨달은 자가 바로 영원히 영생까지 축복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시편 9장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미리 예비하셨다는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다 하는데 이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들은 바로 공의롭고 정직한 자가 아니면은 이 심판의 보좌에 앉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시편 89장 14절 한번 보세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보좌는 심판에서 보좌를 예비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보좌에 앉을 자들은 의롭고 공의로운 자였고 인자, 어질고 자비롭고 진실한 자만이 그 보좌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왜?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했어요. 의와 공의가.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종말에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임하신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가 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66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이랴? 하늘은 나의 보좌라니까 여기 나온 하늘을 많은 사람들이 다 문자 그대로 받아서 공중의 하늘이 하늘로 알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물으면 나 공중의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실상이에요? 비유예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은 무소불위한 자요. 어디 장소에 머물러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세요, 안 계세요? 사람 손으로 지은 전에는 계시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 속에 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예레미야 3장 17절 보세요. 그때에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면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곳은 공중의 하늘이에요? 아니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이 같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생존해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자들은 다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모이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옛사람이 다 바뀌어서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다 바뀌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18절 보세요.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열조에게 기업을 준 땅에 함께 이르리라. 구약시대에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은 바로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종말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서 줄 것을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에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보좌가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시온으로 데려와서 합한 목자에게 양육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될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14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어디로 데려오겠고?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빙자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심판의 섭리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배역한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멸하도록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의 두 등광으로 나눠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대국은 바벨론에서 멸망당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진 자들이 돌아오라. 그 택해서 성읍에서 하나,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기 때문에 아주 적은 숫자만이 택함 받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가 크다고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 시온에 와야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목자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양육. 16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래서 그 시온에 있는 합당한 목자로부터 양육받은 백성들이 많아질 때는 다시는 언약궤를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기억거나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왜? 다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때문에. 언약궤 하니까 율법시대에 그 언약궤 만들어 놓고 조각 아카시아 나무로 만드는 그 언약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다 비유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언약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릇이고 사람이 궤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언약궤를 생각하거나 만들지도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7절 보세요. 그때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이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를 말. 깨닫기 원합니다.
그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좌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이게 이 심판에 대한 보좌가 언제 형성이 되느냐? 계시록에 가서 바로 심판의 보좌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1절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뭘 베풀었고?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래서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그 계시를 사도 요한이 지시받은 것을 지금 증거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다고 그러는데, 그 보좌 위에 보좌 위에 앉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 앉아 하나님. 근데 보좌가 한 보좌가 아니라 여러 보좌가 있는 거예요. 심판을 위해서 보좌들을 베풀었단 말이에요. 3절 보세요.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의 보좌. 4절 보세요.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몇 보좌?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그러니까 24장로들이 다 심판의 권세를 받은 보좌권에 앉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래서 24보좌가 있고 7영이 앉는 7보좌가 있고. 6절 보세요.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네 생물이 앉는 또 보좌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호와의 보좌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거드릴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 보좌는 총 몇 보좌로 이루어지냐면은 50보좌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50보좌로. 하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 좌우편 보좌가 있고, 그 다음에 24보좌가 있고, 24장로의 보좌들이 있고, 7영의 보좌가 있고, 네 생물이 앉는 보좌가 있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기록된 12보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름된 12보좌가 있고, 그래서 총 50보좌로 이루잖아요. 이걸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하나님의 보좌의 구성이라는 설교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보좌들을 베풀었는데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바로 심판권을 갖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권에 앉는 자들이 바로 심판의 권세를 갖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장 8절 보세요.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일에 심판하시는데 뭘 가지고 심판하시느냐? 무슨 근거로, 무슨 근거를 가지고 무슨 확실한 심판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을 행하시로다. 근데 이거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공의를 행하고 정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선지자들에게 알려주고 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아모스 3장 7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심판의 비밀을 공의로 심판하고 또 정직으로 판단할 것을 이미
다윗 선지자를 위해서 다 알려줬는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 정직하게 알려주고 다 깨닫게 해주고 나서 심판하신 거예요. 무작위로 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왜 그래? 왜 공의로 심판하고 정직으로 판단하느냐? 하나님 당신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당신이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을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하게 하고 나머지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지만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신명기 32장 4절부터.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는 자를 찾고 정직한 자를 찾아서 구원코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같은 말씀 에레미야 9장 23절부터.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라. 하나님은 어질고 자비롭고 공평하고 정직을 땅에 행하는 분이기 때문에 공의롭고 정직한 자에게 구원을 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에 뭘 제일 싫어요?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정직하지 않은 거 싫어요. 잠언서 6장 16절.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니 6, 7가지 속에 바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포함되어 있어요. 곧 교만한 눈과 교만한 거 싫어요. 하나님 겸손한 자 찾는 거예요. 거짓된 혀와 이 거짓된 혀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혀가 입이 거짓말 하잖아요.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계속 보세요.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이 거짓이 또 나오잖아.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살을 이간한 자 아니라.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바로 공의와 정직을 행할 것을 성경에는 여러 구절을 당부하고 있어요. 다 볼 수는 없고 중요한 것만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장 5절 한번 보세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이렇게 의롭게 되고 공의롭게 되는 거예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평과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공평하고 정의, 의로움을 말하고 있는 거고.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없이 바르고 고든 사람을 정직한 자라고 합니다. 바르고 고든, 바르고 곧다 이거야. 바르고 곧다. (28절) 시편 37장 28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는 공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야 되니까.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도가 영영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공의로운 자가 영영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계속 보세요.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땅은 우리가 농사짓는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주의 장막, 주의 성산,
다시 말하면 천국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은 의인들이 들어가지 죄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도 의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영 해와 같이 빛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인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땅. 계속 보세요. 30절. 의인의 입은 뭘 말하고? 지혜를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말하는 자가 의인이고 그 혀는 공의를 이루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실족함이 없다.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넘어짐이 아니라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미혹되지 않는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원하시고 예수님도 마찬가지 공의를 원하시고 종말의 사명자도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종말의 사명자. 시편 33장 1절 한번 보세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에 마땅히 할 바로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렇게 찬송을 부를 자들은 의인들이 부르고 정직한 자가 부르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2절.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잖아요. 다 정직하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행사는 다 진실하다. 진실. 5절.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할 줄 믿습니다. 시편 97장 10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자,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생명의 빛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 12절 보세요.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임에 감사할지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의인들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가고 의인만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의인들은 영생에,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가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5장 1절 보세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 공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말이 되면은 정직한 자, 진리를 찾는 자가 적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찾으면은 성을 사리라 했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을 때 최초에는 약속했잖아. 의인 50명 있으면은 벌하지 않겠나요? 아브라함과 흥정을 하잖아요. 근데 50명에서 마지막 10명까지 다운시켰는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소돔 고모라 성이 심판받은 거잖아요. 의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 이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성읍 전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광과 축복이 따른다.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그래서 공의는 아무나 공의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마음으로 아무리 의롭다 하더라도 그게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여기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오직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서만이 지금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나타나도록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래서 공의로운 자는 바로 시온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온. 2절 보세요.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일컬음이 될 것이며.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나타나는 것을 세계 열방이 다 볼 때가 있다 이게요. 다 볼 때가 있다. 열왕들이 다 시온의 영광을 다 볼 때가 있다. 시온과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 데서 새 이름 받는 게 아니에요. 새 이름 받는 자들이 다 출세하는 자들이잖아요. 3절 보세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누가 이런 축복을 받아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이런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시온과 예루살렘은 중동 땅에 있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시고 다시 택한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비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을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은 시온으로 오신 거예요. 시온에.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는 예루살렘은 중동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성령이 증거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곳이 시온이고 하나님께서 임하신 곳이기 때문에 성산이요, 성산.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갈 자가 누구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루살렘에서 시온에 있는 자들이 합한 목자로부터 양육받듯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신앙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받아서 율법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계속 대적하고 핍박했잖아요. 저들은 그 안식일에도 모세 율법을 따라서 어린애가 나면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데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줬다고 안식일에 일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들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공의로 좀 판단하라. 어느 게 더 공평하고 어느 게 더 정의로우냐? 안식일에 할례를 주는 거 하고 안식일에 사람을 완전히 고쳐주는 게 어느 게 더
정의롭고 공평한 진리냐? 그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21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율법사상에 쪄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람 병자, 사람이 아파 죽거나 뭐 하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 고쳐지는 것을 괴히 여긴다, 이상스럽다 이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22절부터.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안식일에 할례를 다 율법대로 주잖아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해도 할례는 했다고 그들이. 23절.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하느냐? 말이 되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안식일에 네 자식이 아파서 죽을 죽게 됐는데 내가 고쳐졌는데 안식일 범했다고 할 수 있겠냐? 이게 24절. 24절. 요한복음 7장 20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뭘로 판단하라? 뭐가 공평이고 뭐가 정의지 판단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한 가지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했는데 그들이 말귀를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3절. 마가복음 2장.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희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구약시대에 이런 섭리가 있지 않느냐? 너들 율법 아는 자들이 왜 이걸 모르느냐 말하고 따지는 거예요. 27절. 또 가라사대 이 중요한 말이에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야. 뭐가 중요하냐 이거야. 안식이라는 것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28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침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기 때문에 거침이 없는 거였어요. 같은 말씀 한번 누가복음 13장 14절 한번 보세요. 공평과 정의에 대해 잘 깨달으셔야 돼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뭐하는 자들아? 거칠음하는 너희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나 마구에서 풀어내려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야. 아니 안식일에도 니들이 키우는 소나 말도 다 먹게 해주는데 내가 병고침을 받는 걸 가지고 왜 얘기하느냐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16절부터.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매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어느 게 더 공평하고 어느 게 더 공이냐? 판단해라.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고 공의로 판단합니다. 마찬가지 예수님도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심판을 직접 하시지 못하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종말의 사명자 백마 탄자가 마찬가지 공의로 심판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뭘로 심판해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백마탄자는 도대체 누구냐? 백마탄자의 정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한 사명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알 수가 없어. 자기밖에, 받은 자밖에 그 사명을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피를 흘린 분이지 피 뿌린 옷을 입은 분이 아니잖아요.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 군대들이 다 백마탄자를 따르는.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심판자 사명자로 나오는 거예요. 심판 사명자로. 16절.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한 사명자가 바로 백마탄자예요. 공의를 심판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은 정직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하나님은 공의를 원하시고 예수님도 또는 종말의 사명자도 공의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시편 84장 1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그래서 당신이 정직하고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고 다 주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영화는 다 정직한 자의 것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2장 1절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는 거예요. 정직자의 후대라고 하는 것은 꼭 육신적인 후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제대로 깨달은 영적인 후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 부여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부여와 재물이 다 정직한 자에게 있다.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14절.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정직한 자가 결국은 어질고 자비롭고 의로운 자,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 거예요. 계속 보세요.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공의로운 자가 은혜도 베풀고 꾸어줄 수 있는 거예요. 6절. 정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며 정직한 자, 의인만이 영영이 요동치 않는 거예요. 의인은 영원히 기념하게 되리로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7절 보세요.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정직한 자가 다 의인은 아니지만은 의인은 정직한 자가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하신 주 하나님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 첩경이라는 것은 지름길을 마는데 의인들 정직한 자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평탄케 해주시겠다는, 평탄케 해주시겠다는. 잠언서 2장 6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이런 잠언서 같은 것도 주는 것도 바로 우리에게 공의와 정직을 행하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 주신 거예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해요 방패요. 정직한 자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8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네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성경을 통해서 공의와 공평, 정직, 선한 길, 착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로 거듭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계속 거듭나는 걸. 잠언서 21장 2절 한번 보실까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은 다 자기가 정직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심보를 다 감찰하고 계신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 3절.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그래서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의와 공평을 하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는데, 솔로몬,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 전도서 12장 9절 보세요.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라. 잠언서나 전도서나 다 정직한 진리의 말씀만 다 기록된 거예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형상 닮은 자로 거듭나라고 지금 그런 말씀 주신 11절. 전도서 12장 11절.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잠언서나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마음에 콕콕콕 박히잖아요. 응? 누가 주신 거예요? 한 목자가 주신 바인데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누구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마음에 닿는 거예요. 시편 23장 1절 보세요. 우리의 진정한 목자는 바로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 말씀을 주신 거잖아. 많은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종말의 심판은 하나님이 한다 또는 예수님이 한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도 예수님도 심판해야 안 해요? 하나님 하시고 싶어도 못해요. 왜? 영으로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예수님도 고린도서 3장 17절에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시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큰 섭리로 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다 모략과 섭리 안에 있으니까 하는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손을 빌어서 하는 거지 하나님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직접 하실 것 같으면 뭐할로 예수님 택하고 뭐할로 종말의 사명자를 택하겠어요. 성경적으로 알아보겠어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5장 22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 심판하지 않고 아들 예수에게 심판 권한을 다 주신 거예요. 그 심판권 데려받은 예수님도 나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는 세상을 구원하러 왔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다.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버리고 말을 받지 않은 자들을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 이거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 뭘 기준으로 하느냐?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바로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니라. 그러니까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나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정하신 사람이 있다는 천하를.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뭘로 심판해요? 공의로 심판할 거예요. 공의로 심판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같은 말씀.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주어서 이방에,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말씀하십니다. 2절.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뭘 베풀 것이며 진리의 말씀으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4절.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언대로 이러는 거예요. 예언대로. 그러면 성경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신해서 심판할 자가 누구냐?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라고 다 예언을 해놨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요.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다윗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데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는 한 뿌리잖아요. 다윗의 뿌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요. 계시록 22장 16절부터.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뿌리 예수님으로부터 하는 가지가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실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포도나무로 비유했잖아요. 마찬가지 종말의 사명자도 가지로 또는 싹으로 비유한 거예요. 이사야 11장 1절 다시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는 누구예요?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사명자에게 하나님의 신,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보세요. 가지 사명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치 아니한다. 뭘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이게. 뭘 기준으로?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종말의 사명자는 자기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공의와 정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4절.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빈핍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심령. 과연 공의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는 것이지 뭐 부하다 가난하다 그걸 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에서 무슨 막대기가 나오고 입에서 무슨 기운이 나와요. 말씀의 검, 말씀의 기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검같이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과 골수까지 찔러 쪼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는 공의로 허리띠를 삼는다. 공의로우신 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실하신 분이. 누가? 다윗의 뿔에서 나오는 가지 사명자가 이런 역사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혼자 심판하느냐?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거룩한 무리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같이 심판하는 거예요. 시편 149편 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닌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된 무리가 바로 성도예요. 성도. 6절.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오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 입에는 하나님을 존귀하고 영광을 드러내잖아요. 입에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 정직한 자. 7절. 이것으로 열방에 보소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인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사슬, 철거랑은 다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왕들과 귀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9절.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누구에게 있도다?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2절 보세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종말에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이 공포되는 시온과 예루살렘에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다 정직하고 공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거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